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치실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론 5번째 시간으로 제4장 그리스도의 직임을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은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구원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며 믿는 자들의 영원한 대속을 주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메시아인 왕, 예언자, 대제사장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은 예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선지자이기도 했으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구속자의 성취를 위한 특수한 일면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특성을 알아봅니다. 첫째, 창조적 선지자. 이사야 6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는 자기의 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으로서의 능력을 대변하는 창조적 선지자의 특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신 선지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고 완벽한 선지자로 오셨으니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자시니라. 또한 주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주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유대인들주의 선지자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다른 선지자와 비견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로서 완벽하고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완벽하고 유일한 선지자임을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시를 완성하신 선지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의 여러 선지자들은 부분적이며 점진적으로 계시했으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시를 완성하신 완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계시를 완성하신 선지자로서의 생을 마감하신
유일무이한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직 수행의 여러 단계를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성육직 이전과 시장생애 동안은 물론 승천 후에도 선지자직을 계속하셨습니다. 첫째, 성육직 이전 창세기 3장 11절로 16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거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양을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인 것 뜻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도 로고스 즉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생애를 선지자직을 수행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지상생애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몸을 바치도록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으며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선지자의 직무를 지상생애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천 후에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지상교회가 선지자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역사하신 증거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승천 후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선지자직을 수행함으로 구속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선지자직을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시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지자로서 직무를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인간에게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직무로 세우심을 받아야 하며 계시를 받은 것만 전달해야 하는 수동적 요소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전포해야 하는 능동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직임은 특수한 직임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직. 그리스도가 수행한 제사장직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했다면 신약은 유일한 중보자이며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무죄인 제사장.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도 흠이나 죄가 있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도 나오지 못하고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무음하였으므로 완전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부활하셨으므로 구속주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린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죄를 제거하는 지속적 효력을 지니는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만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우편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얻은 그 의로움만이 죄를 사여주는 권세와 지속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였느니라. 기독인들의 신앙생활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두가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피시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화평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의 본분은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에 믿음의 이 본을 보여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는 제사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화평을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제사역의 특징. 그리스도의 헌제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각종 제사의 제물과 유월절 희생양으로 예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헌제사역의 제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었으면서도 하나의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헌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5대 제사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서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림으로 구약시대 때 드린 5대 제사에 대한 제물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번제.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상징하는 소제. 세 번째, 친교를 나타내는 화목제.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다섯 번째, 인간에게 지은 죄와 관계된 속건제로서 5대 제사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드린 헌제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몸을 드림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히 사하는 제사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의식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 중에서 선출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도록 성별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으로 성별받은 모든 사람은 항상 성결하고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수자의 사단으로부터 택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고 자칭하는 목사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진력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 구약은 오실 메시아 왕으로 그리고 그가 다스릴 나라를 왕국으로 예언하였으며 신약 역시 이를 수긍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사하시는 통치권을 의미하며 그 영역을 말합니다. 이 왕국은 이미 현재 성도들이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미래에는 영적 왕권이 완전히 완성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의 왕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는 왕권, 영원한 왕권입니다. 왕권의 가치적인 의미는 모든 성도는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도전하는 자는 죽음밖에 달리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 마태복음 4장 14절로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영적 왕국 건설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적 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은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중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늘도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완전한 성화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직진학의 충추적인 교리인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적 왕이시며 우주적 왕권을 갖고 있는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여 복음으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교리를 가르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성화시키는 데 진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목사였습니다.